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성경에 위대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낸 성군 다윗도 가장 치욕스럽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를 그대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과거의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몰래 아버지 방에 들어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과자를 사 먹고 갖고 싶은 물건도 사고 하면서 그 순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의 다윗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가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드러날까봐 숨기려고 결국 충성된 자기의 종이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를 모를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죄 가운데 그냥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다윗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나아갑니다. 죄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사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사자는 첫째, 죽음을 대신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지만 고백을 통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린 죄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죄 없는 충신을 죽인 살인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 흘린 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토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대신하는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참된 제사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12절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대신하는 죄의 고백입니다. 하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기쁨을 찬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시편의 많은 찬양이 다윗의 노래인 것처럼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놓은 죽음의 덫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도 수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광야와 골짜기를 찾아 몸을 숨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로다.
이처럼 다윗은 삶이 찬송이요. 찬송이 삶 전체였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환난 가운데 피난처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생명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도망자도 아닙니다. 충신 부하들은 생명이 오가는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다윗은 실컷 낮잠을 자면서 태평상대의 나라를 세웠지만 이처럼 범죄한 다윗은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쯤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토해내면서 과거와 같은 기쁨의 찬송을 회복시켜 달라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사자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금요 철야 기도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작시자 존 뉴턴은 노예를 잡아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쳐 폭락 위기에 놓인 어느 날 노예를 팔고 병든 노예를 바다에 던지면 상아떼가 몰려와 핏물로 물들이는 그런 나쁜 행동을 저질렀던 자신의 옛 생활들이 생각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구원의 감격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아가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그 심령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